교재 51페이지 보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라 경고하면서 하나님과 직접 변론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이유 없이 닥친 고난에 대해 해명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어지는 14장에서는 욥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신의 고난을 줄여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때까지 참으며 인내하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과 14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어제 12장에서 욥이 세 친구 이야기를 한 번씩 다 듣고 대답을 하지요. 그 대답이 오늘도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쭉 보면 19절까지 친구들에게 이제 욥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장의 20절부터 보면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여기서부터는 이게 어투가 바뀌죠. 20절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14장까지. 그래서 세 명의 친구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13장 21절부터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고 답답한 속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세 명의 친구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대화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한번 살펴보지요. 자, 13장의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자,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아멘. 욥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딱 2절 3절 읽어보시니까 답답하고 말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안다. 내가 너희만 못하지 않다. 하도 답답하니까 3절에 보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리겠다. 자네들하고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대화라는 게 하면 할수록 공통분모가 찾아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배워가는 대화가 있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자꾸 이렇게 벌어지는 대화, 마음의 벽이 점점 쌓이고 말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대화가 있는데, 욥은 후자 아닙니까? 내가 너희만 못하지 않다. 내가 자네들이 말하는 거 모르는 게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훈수만 두느냐? 어제 말씀도 그랬습니다. 자, 어제 12장 2절에도 그랬죠.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다 아는 척, 일방적으로 욥 너는 문제다 하는 딱 전제를 가지고 계속 꾸지람을 하고 추궁을 하고 나무라기만 하니까 욥이 지금 지친 겁니다. 여러분, 이 욥의 마음과 이 친구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말씀드리면서 그 전에 자주 말씀드렸는데, 사람을 대할 때 보면 비슷한데 구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이 기본적으로 사랑이 가득하면 그 사람에게 말할 때 안타까움이 나옵니다. 아유, 저러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저러시면 치시면 어떡하지? 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나와서 듣는 사람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미워하게 되면 같은 말이라도 정죄하게 됩니다. 너 문제야. 너 그러니까 그런 거야. 막 이렇게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다를 때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안타깝게 말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지 않고, 가능하면 위로하면서 스스로가 깨닫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나하고 다른데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미우면 정죄합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은 지금 욥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정죄하고 있습니까? 정죄하는 거죠. 미운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데 너는 모른다. 너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과 기도 제목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
소중하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게 되는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맞고 너는 틀렸다. 너는 문제가 많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세 명의 친구가 이럴 게 아니라 욥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욥, 우리도 욥 너 이야기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된다. 야, 어떻게 견디냐. 우리 같으면 못 견딜 것 같아. 이렇게 이해도 해주고 욥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욥 너 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또 이건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함께 대화가 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으면 욥이 이런 상처를 덜 받았을 텐데, 딱 문제라고 규정하고 욥은 문제 있는 친구라고 규정하고 말하니까 계속 지금 여러분 엘리바스, 빌닷, 소발 넘어가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엘리바스는 그래도 좀 점잖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빌닷은 좀 강하게 말하고 소발은 더 강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면이 있는데, 우리가 그 점을 못 보면 자꾸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나는 100점 너는 0점, 자꾸 그렇게 몰아가게 되는 겁니다. 미움과 안타까움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 마음에는 항상 정죄와 미움이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타까워야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욥이 흔들립니다. 친구 3명도 이러지 하나님은 빨리 말씀 안 하시지. 자, 욥의 흔들림을 한번 봅니다. 13장 13절. 자, 13절부터 15절까지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아멘. 13장의 이 부분만 읽으면 욥이 거의 지금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더는 못 참는 것 같지요. 13절. 어떤 일이 당하든지 내가 당할 테니까 제발 자네들은 가만히 있어라. 마음이 완전히 다쳤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그가 나를 죽이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것이다. 나는 희망이 없다. 내 인생 끝이다 이제. 그러니까 13절 15절만 읽으면 욥은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을 안 갖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음을 닫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닫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친 게 아닙니다. 이 상태로 계속 욥이 위태위태하지만 계속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가면 13장 13절 15절 딱 가면 욥기는 내일쯤 끝날 것 같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니라 이러고 끝날 것 같은데 위태위태한데 끝까지 갑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이 다시 성숙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더 큰 2배의 복을 받습니다. 욥기가 주는 희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위태위태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 인생에도 오래 기도한 것 같지만 좀 더 참고 인내하면 욥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복을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욥기의 제일 중요한 교훈이지요. 그래서 2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인내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인내하게 하소서.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이를 악물면 되는데 우리는 제풀에 꺾여서 지쳐서. 여러분 그렇게 보면 처음에 우리가 욥기 말씀 나눌 때도 그랬지만 욥기가 긴 게 은혜입니다. 욥기는 사실 중간에는 안 읽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알거든요. 어차피 잘 될 거. 그러니까 1장 2장 읽고 마지막 42장 읽으면 끝. 근데 욥기가 42장까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구에게도 고통은 있다. 누구에게도 고난은 있다. 그 고난 이겨내기 참 힘들다. 이만하면 됐을 텐데 싶은데도 그게 끝나지 않는다. 그런데 욥기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거의 하나님께 배반한 것 같았는데 좀 더 참으니
하나님 좋은 날을 주셨다. 그래서 욥기는 참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 우리는 조바심을 냅니다. 이만하면 좀 빨리 해주셨으면. 저도 참 그럴 때 있거든요. 이 정도 되면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길, 고속도로가 인생이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제가 물길입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물길이 위쪽으로도 가고, 또 이래 가다가 이제 됐겠다 싶으면 또 아래쪽으로 한참 가고, 물길은 직선이 없습니다. 굽이굽이 치는데 우두커니 배 타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요만큼 갔고, 또 한참 있으면 또 이만큼 갔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시는데 답답하시지요? 얼마나 답답하면 못 주무시고 나오셨겠습니까? 그렇죠. 다 생각해보면 문제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오죽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문제 속에 지레짐작으로 포기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 생각하시고, 우직하게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실 때까지 좀 더 참고, 그래서 좋은 날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13장 뒷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욥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까지 말하네요. 28절, 13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썩은 물건이 점점 낡아지고 좀 먹은 의복은 다 해져서 사라지게 됩니다. 14장 1절 보십시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며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않는다. 사람의 인생이 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야, 저분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싶었는데, 그런 분도 가만히 보면 이제 연세가 드시고 작년 같지 않고 올해 같지 않고 다.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면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 보면 이렇게 계단 막 두세 계단씩 막 성큼성큼 뛰어 올라오시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보면 천천히 올라오시고, 어느 날 보면 계단 붙잡고 올라오시고, 언젠가는 또 지팡이가 없으면 못 걸으시고, 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고, 항상 위에만 있는 사람 없고, 실수 없는 사람 없고, 실패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8절 보십시오. 사람은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고 좀 먹은 의복 같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고 꽃과 같이 자라나지만 시들고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무는 법이 없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허물이 있고 다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은 사람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게 하소서. 왜? 사람은 다 약하거든요. 다 약합니다. 저는 가끔씩 그 연세 많이 드신 분들과 대화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코로나 전에는 1년에 한 2번씩 올라온태 장로님들 모시고 이제 식사도 하고 했는데요. 제가 그분들 이렇게 뵙는 것만으로도 참 좋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뭐 하다가 저도 이제 여쭤볼 것도 있고 이러면 한 80, 90 이렇게 살아가신 분은 이렇게 그런 경우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내 딴에는 막 이런저런 큰 문제라고 막 이야기하면 그런 분들은 다 들으시고 빙긋이 웃으면서 목사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즐기십시오. 한마디 탁. 근데 그게 제 또래가 그렇게 말하면 이게 위로가 안 되는데, 인생 오래 사신 분이 다 겪으신 다음에 인생이 원래 그렇습니다. 즐기십시오. 좀 있다가 지나갑니다. 그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라고 그런 실수가 없고 그런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얼마 못 가 시들지 않습니까? 28절 말씀대로 썩은 물건은 낮아지고 좀 먹은 의복은 해져 사라집니다. 사람은 다 연약하고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친구라 해도 도움이 안 되더라. 배우자도 저주하고 가더라. 모든 건 다 사라질 수밖에 없고 사람은 다 상대적이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이 모든 세상 만물의 기초를 놓을 때 너 있었느냐? 내가 이 모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는데 그 속에 내가 너를 보고 있는데 너 눈에 안 보인다고?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닌데 왜 좁은 너의 관점에서만 나를 판단하느냐? 그게 너의 잘못이다. 그 욥이 하나님은 나를 떠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를 주목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욥이 회개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지나친 기대하지 마시고 지나치게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와 반석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하나님께 큰 위로와 평강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좀 더 참고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홍천기도원 2년여 동안 방치되어 있던 거 보수해서 이제 재개장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가는 길 오는 길 그리고 집회 가운데 식사 가운데 교제 가운데 큰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홍천기도원 하나님 허락하셨으니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은혜의 동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내일 또 내년 정책을 다루는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시고 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성도들의 행복한 교회, 지역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정책당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